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태어나신 주님, 예수님과 함께 다시 거룩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성탄 선물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온 마음 다해 기뻐하며 경배합니다. 완전한 사랑이시며 영원한 사랑이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칼이라는 말씀으로 아기 예수님 탄생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가을 운동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반 400m 계주 대표 4명 중에 하나로 제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절대로 제가 달리기를 잘하고 운동신경이 좋고 운동을 잘해서 뽑힌 게 아닙니다. 반에서 운동 잘하고 달리기 빠른 애들은 전부 다 일단 자기가 축구 대표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운동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농구 대표하고 싶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또 탁구 대표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재미있는 구기 종목, 농구, 축구 이런 거 대표하겠다고 다 운동 잘하는 애들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 중에서 그나마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애들, 100m 안 넘어질 것 같은 애들 중에 겨우 4명을 추려서 이렇게 400m 계주 대표로 내보낸 겁니다. 근데 저희 대표 4명들끼리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는데도 너무 한심한 겁니다. 이 상태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버리는 카드가 확실했고 올림픽 정신, 그냥 출전하는데 의의만 두자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저희 고2 때 담임 선생님 말고 저희 반 부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셨습니다. 체육 선생님께서 저희 이 계주 출전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서는 계주 대표들을 운동회 전날 전부 다 운동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4명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이나 특별 훈련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훈련해봤자 너네가 갑자기 빨라질 수는 없다. 갑자기 달리기 기술이 좋아질 수는 없다. 대신에 이거 하나만 잘 할 줄 알면 학교 운동에서는 너희가 무조건 1등 할 수 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배워놔라 하면서 몇 시간 동안 딱 한 가지만 훈련시켜 주셨으니 그게 바로 바통 터치였습니다. 그 체육 선생님의 훈련의 핵심은 바통을 터치할 때 바통을 받는 주자는 뒤로 손을 딱 내밀고 바통을 받을 때 그냥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전력 질주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빨리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옛날 운동회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바통을 터치할 때 바통을 받는 주자는 절대 처음부터 전력 질주를 하지 않습니다. 뒤를 쳐다보면서 슬금슬금 뛰다가 바통을 받은 다음에야 막 전력 질주합니다. 혹시 바통을 놓치면은 큰일이 벌어지는 거고, 괜히 자기가 빨리 뛰었다가 뒤에 오는 주자가 자기를 못 따라와서 바통 터치를 못하면 아예 꼴찌가 되니까 원래 보통은 절대로 빨리 뛰지 않고 뒤만 쳐다보면서 슬금슬금 있다가 바통을 받은 다음부터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체육 선생님은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바통을 받는 주자, 원래 서 있던 주자가 출발하는 것보다는 이미 뒤에서부터 속도를 붙고 탄력을 받아서 달려오는 주자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바통을 받는 주자는 손만 뒤로 하고 무조건 전력 질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아무리 비싼 스포츠카라 할지라도, 정말 좋은 스포츠카라 할지라도 처음에 서 있다가 출발하는 속도는 느리다는 겁니다. 정말 후지고 작은 차가, 원래 달리고 있던 차가 정지해 있던 스포츠카보다 훨씬 더 빠르다. 아무리 빠른 칼 루이스라고 해도 칼 루이스의 스타트 10m까지는 아마 너네가 70m에서 80m 달릴 때가 너네가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바통을 받는 주자는 손만 뒤로 하고 바통 주는 건 뒤에 주자한테 맡기고 무조건 전력 질주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몇 시간이나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저희는 과연 몇 등을 했을까요? 진짜로 1등을 했습니다.
뭐 운동 잘한다고 축구 대표 나간 애들 첫 반에 다 떨어졌습니다. 농구 다 떨어지고 탁구 다 떨어졌습니다. 저희 반에서 유일하게 1등한 종목이 400m 계주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느린 애들끼리 모아놨다 할지라도 이 바통 터치만 제대로 잘하면은 학교 운동의 수준에서는 1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바통 터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삶이라고 하는 바통 자체를 온전히 예수님께 넘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들,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죄악과 절망들을 온전히 예수님께 다 넘겨드려야지 여러분이 살 수가 있으며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바통을 받아주시기 위해 바로 오늘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덜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부활 생명을 넘치도록 허락하시기 위해 오늘 태어나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악과 절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바통을 받아 들고서는 전력으로 질주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향해 전력 질주하셨으며 부활을 향해 전력 질주하셨던 것입니다. 즉 아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오직 여러분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으로 바로 오늘 태어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전력 질주 달려가며 예수님을 더욱더 본받아가며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답고 거룩하게 다시 태어나시고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과 함께 서로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이 귀한 성탄절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부모의 품에 안겨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오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자 시므온은 큰 기쁨과 큰 은혜로 넘쳐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 29절에서부터 32절 말씀처럼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 내 눈이 주의 영광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며 또한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다. 아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크게 시므온은 찬송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의 찬송은 아주 오래전 고대 기독교로부터 라틴어로 눈크 디미티스라고 불려져 왔습니다. 뜻은 본문 29절 말씀대로 이제는 놓아 주시는 도다입니다. 또는 쉽게 말해서 그냥 시므온의 찬송, 시므온의 노래라고도 불려져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의 찬송은 아주 오래전 기독교로부터 성탄절 시즌에는 제일 인기가 많은 말씀과 찬송이 되어 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행사라든지 성탄 예배라든지 예수님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이 행사에서는 눈크 디미티스, 이 시므온의 찬송이 암송되고 울려 퍼지고 낭독되어 왔습니다. 성탄절 시즌에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은 제일 인기가 많은 말씀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이 말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시므온은 한마디 말을 더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똑바로 보면서 시므온은 한마디 말을 더 했습니다. 이 아기는 나중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며 마리아 당신의 마음은 칼로 찌를 듯이 아플 것이요 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한마디 더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의 이 두 번째 말, 오늘 보면 34절과 35절은 성탄절 시즌에 제일 인기 없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보면 34절과 35절에는 그 어떤
곡조나 가락이 붙여진 적이 없으며 찬송가로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은 성탄 예배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찬송으로 불려진 적도 없으며 낭독되거나 선포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현대에 들어와서도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은 성탄 예배 설교의 본문으로도 거의 채택되지 않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시몬의 이 두 번째 말은 모두 다 보고서도 못 본 척하고 알고서도 알지 모르는 척하는 왕따 당하는 말씀, 천덕꾸러기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긴 그도 그럴 것이,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워 싶어하는 이 크리스마스에는 칼이 마음을 찌른다든지 비방을 받는 표적, 이런 험악한 말은 다들 듣기 싫어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고만 싶어하는 이 성탄절에는 주의 구원이랄지 이스라엘의 영광이랄지 이방을 비추는 빛 구원자 그리스도,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듣기 싫은 내용이 있다고 해서, 좀 무시무시하고 좀 험해 보이는 말씀이라고 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그냥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본문 34절과 35절에는 아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탄생만큼이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핍박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성탄절 시즌에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이 서서히 잊혀져 가는 것처럼 이 귀한 성탄절에 예수님 역시도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게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간단하게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하는 날인데도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 세상을 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빨간 날이라 좋다, 노는 날이라 좋다, 선물 받는 날이라 좋다, 아니면 집에서 나 홀로 어린애가 있다고 하는 영화를 봐서 좋다, 치킨 시켜 먹고 보쌈 시켜 먹어서 좋다, 이런 날 정도의 하나로 치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어느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 기념하는 모든 기념일이나 절기 중에서 교회와 온 세상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념하는 기념일은 딱 하나, 성탄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지키는 부활절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축제를 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부활절 다음 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십시오, 이런 여론조사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사순절이라고 해서,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도청이나 시청에서 태극기를 조기 개양하지도 않으며 애도하거나 묵념하면서 보내지도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오순절, 대린절, 성령 강림절, 이런 날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있는 줄조차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과 교회가 함께 기념하는 기독교의 기념일은 성탄절이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사람들이 성탄절과 예수님을 점점 연결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그냥 노는 날, 빨간 날이라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있는 현상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의 희망은 남아 있으며 기독교의 능력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점점 잊어간다 할지라도, 그런 와중에도 성탄절만 되면 사람들은 불우이웃 돕기를 많이 한다든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등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는 모든 기념일 가운데서 유독 성탄절만 되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조금은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며, 조금은 더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들며, 조금은 더 서로가 아끼고 따뜻한 마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날도 아니고 다른 절기도 아니고 유독 성탄절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며 우리들 역시도 조금씩은 더 착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느냐,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성탄절에 전구로 반짝반짝 빛을 내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로 온 세상을 장식하는 이유는, 아니면 아름다운 촛불로 세상을 밝히는 그 이유는, 이 성탄절에는 어두우고 깜깜한 이 세상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기독교적 전통과 기독교적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온 세상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이유도 딱 하나,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기독교적 반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이 성탄절에 불우이웃 돕기를 많이 하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께서 불우한 이웃이 되어주셔서 온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이웃, 그 몸을 누일 방 한 칸조차 없는 가난한 이웃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며, 다른 날도 아니라 이 성탄절에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는 이유 역시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주셔서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셨음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빛으로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천국 가는 길,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신 이유도 그렇지 않으면 죄인인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불우한 이웃이 되어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이유 역시 당신의 불우함,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도 가난했었고, 도덕적으로도 가난했었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했었던 우리를 부욕해 하여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이유 역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아주 기초적이고도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죄악 가운데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시고 채우시고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근데 그 선물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셨다. 이 사실에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점점 잊어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들만큼은 성탄절에 더욱더 예수님을 기억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탄생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찌르는 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영원토록 깊게 새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본문의 시므온만큼은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본 것처럼 여러분들만큼은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과 확실하게 함께 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경배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1년 365일 내내 오늘 성탄절처럼 아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영혼에 새기시고 감사하시는 이 귀한 성탄절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보면 시므온의 이 두 번째 말, 본문 34절과 35절이 성탄절에 정말 인기가 없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오늘 본문 34절의 하반절에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은 거의 태어나시자마자 생후 8일 만에 이런 무시무시한 악담을 들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겠고, 이 아기 예수님은 나중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갓 태어난 아기한테 하면 세상 그 어떤 부모가 가만히 참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나중에 그대로 다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정말로 온 세상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셨으며 가장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방의 표적이 되신 건 절대로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핍박당하시고 박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건 예수님의 죄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 말씀 그대로 참 빛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둠에 물들고 죄악에 물들었던 사람들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참 빛이신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참된 빛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된 선함이시요 정의시요 진리시요 생명이시요 사랑이셨기 때문에 비방의 표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도 세상으로부터 비방의 표적이 되고 칼의 표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를 잘 알고 계시고 저도 그런 경우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에 이 성탄절 즈음에 저와 제 친구들은 마포구 공덕동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공덕 오거리, 마포구에 있는 공덕 오거리 근처에 가보시면 한쪽으로는 족발집들이 쫙 있고 그 바로 옆에 전집 골목이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족발집에 가보면은 족발만 주는 게 아니라 족발만 시켜도 순대랑 순댓국 국물을 무한리필로 줬습니다. 달라는 대로 계속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 순댓국 국물에 순대를 넣으면은 계속해서 족발이랑 순댓국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맛도 있고 그렇게 서비스도 좋다 보니 항상 그곳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족발 골목이었고, 또 연말 연시다 보니까 성탄절 즈음이다 보니까 더욱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 있었습니다. 저희가 있던 식당에도 테이블이 꽉꽉 채워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있던 식당으로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테이블마다 돌아다니시면서 껌이라든지 초콜릿 이런 걸 파시는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사주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그 할머니께서 저희가 있는 테이블까지 오셨고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잔돈이 없습니다. 지금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어서 그런데 그냥 이 10,000원 받으시고 껌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거스름돈 안 주셔도 됩니다. 잔돈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떠나가시고 나자 저희 테이블에 있던 모든 친구들이 그 친구를 막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가짜다. 이거 너무 가식적이다. 넌 너무 위선적이야. 괜히 옆에 테이블에 있는 아가씨들한테 잘 보이려고 착한 척하는 거지. 너는 너무 위선적이야. 막 놀리고 막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맞고서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위선적이면 어떠냐? 차라리 이럴 때는, 이 성탄절에는 너네도 차라리 위선적이기라도 해서 좋은 일 해라. 다른 사람들 좀 도와줘라. 이럴 때는 위선적인 게 낫다. 그렇게 위악적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약과이고 부정부패가 심하다든지 기득권이 훨씬 심한 집단 안에서는 착하게 살자, 법대로 살자, 거룩하게 살자라고 말하면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고 비방을 받게 되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방의 표적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름이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셨기에 고난받으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기에 버림당하셨으며, 예수님은 사랑하셨기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은 사랑하셨기에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태어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비방의 표적이 될 수도 있으며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칼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다 보면 태어나시자마자 그 몸을 누이실 방 한 칸 없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환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평생 동안 머리 누일 곳조차 없으시다고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으로부터는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 안에 머무르신다면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천국에서 가장 큰 환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환영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성탄절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비방의 표적이 되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 십자가를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생명의 면류관, 부활의 면류관을 넘치도록 받게 되시는 이 귀한 성탄절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한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은 나중에 마리아의 마음을 칼처럼 아프게 찔렀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칼로 찔리듯이 마음이 아픈 적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은 정말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누가복음 1장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처녀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잉태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감히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건 그냥 엄마한테 등짝 맞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쫓겨나고 동네에서도 쫓겨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험한 정말 위기였다는 겁니다. 이때 한번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 칼에 찔리듯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 마가복음 3장에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적이 있습니다.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게 아니라 솔직히 예수님 뜯어 말리려고,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뜯어 말리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가 밖에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어머니 마리아가 말씀을 다 듣고 있다는 걸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즉 밖에 있는 저 여자는 내 어머니가 아니다, 저 사람은 내 엄마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저 사람이 내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 엄마로서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참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시므온은 마리아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오늘 본문까지만 해도 마리아는 시몬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아들 예수님, 자기가 뱃속으로 낳은 그 아들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분이라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칼이 나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30여 년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체감하게 됩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채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이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자기가 정말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지켜봐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랑하는 아들이 매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해서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는 걸 자기 눈으로 직접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또한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그 무게에 의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 자기 눈으로 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는 것도 자기 눈으로 직접 다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엄마로서의 마리아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내 아들 좀 괴롭히지 말라고, 내 아들 좀 때리지 말라고, 내 아들 좀 채찍질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지는 않았을까요? 내 아들 못으로 박지 말라고, 차라리 나를 못으로 박고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차라리 그 창으로 나를 찌르라고 외치지는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마리아가 들어야만 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도 마리아와 똑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칼이 마음을 찌르듯 아플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 가운데서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억울함과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덮쳐오는 이 세상의 칼날들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 세상의 칼날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길은 딱 하나,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끔찍한 칼을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칼인 십자가 칼을 맞으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칼 위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육신이 갈갈이 찢어지시고 아픔 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칼 위에서 예수님은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갈갈이 다 찢겨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배신을 당하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그 고통,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일 선물로 받으셔야 했던 십자가라고 하는 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위해 오늘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 그 죽음을 위해 오늘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며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도 거룩하고 아름답고 성스럽게 다시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원하게 사랑하시기 위하여, 또한 완전하게 사랑하시기 위하여 바로 오늘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1년 365일 내내 성탄절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은혜를 영혼에 새기시고 기념하시는 여러분들, 성탄절에는 더더욱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육신과 영혼이 다 찢어지실 만큼, 그 십자가라고 하는 칼을 맞으실 만큼 영원하고도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이 성탄절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태어나신 주님, 영원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영원 끝까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님을 새기고 예수님으로만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선물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영원토록 거룩하고 아름답게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완전한 사랑이시며 영원한 사랑이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